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90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밤에 성화, 이 빛과의 사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것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경험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아버지와 딸이 되는 이 관계의 기쁨을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병들어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염려와 어떤 걱정거리와 어떤 나를 두렵게 하는 다른 일에 내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과
감정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해서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1절, 2절에 바로 그 사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3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 우리를 자녀라고 일컫는 이유는 단순히 아빠 그리고 자녀 이 관계에 대한 정체성, 신분 이것에 대해서 정립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바로 그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 대신 아버지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3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알지를 못해요. 희미해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는요,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서로 마주할 것이고 정말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자녀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랑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요, 빛이거든요. 어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사귀기 위해서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빛과의 사귐을요, 빛 대신 아버지와의 사귐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 사귀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귀자 해놓고도 깨집니다. 사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귀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요청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빛 대신 아버지와 사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5장 1장 5절 6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좀 넘겨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빛. 그 빛은요, 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요한일서의 큰 주제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과의 사귐을 준비해야 되고 그 빛과의 사귐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빛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죠.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빛 대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 반드시 닮게 돼 있습니다. 남남으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먹는 것도 닮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얼굴 생김새도 닮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성격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교제하고 있으니까. 사귀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빛 대신 아버지와 사귀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귈 준비를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요. 우리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성화에 참여하지 않고 이 사귈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3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죄가 나오고 불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개별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면 그분의 어떤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어떤 사역에 대한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효력들, 이것을요 무시하는 거고 거절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도 오늘 성경의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6절을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쉬운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후자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절대 죄를 안 짓는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퀘션 마크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첫 번째 해석하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고의적인 죄 이것을 짓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아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욕심이 유혹이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져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자신 안 그럴게요 했는데 또 그 죄를 보니까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제가 쓰레기입니다. 죽을 인생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또 다음에 그 상황이 되잖아요. 또 짓습니다. 이게 뭐냐? 반복적인 죄, 의도적인 죄, 고의적인 거예요.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건요, 거의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여러분 짓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 여러분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내가 죄에 대해서 화인 맞은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진짜 사고라도 한번 꽉 나야지 죄를 안 짓지, 그 이상은요, 그 마음에 죄를 짓는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어떤 죄입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또 하나, 또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어떤 걸 취하든 상관은 없어요. 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다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 순간은요, 그 시간만큼은요, 죄를 짓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마다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 서신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이 또 어떤 성경을 썼냐면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잠깐 여러분 성경을 좀 접고 요한복음 15장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15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요한 1서의 표현을 빗대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빛과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미 깨끗하여졌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 이미 너희는 신분이 의롭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거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주님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의 그 미래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결국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하다 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 인간의 책임이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순종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빛이 더 드러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정욕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쾌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요, 빛이 없어져 버려요. 빛이 죽어버려요. 뭐만 생깁니까? 어둠이 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고 거하지 못하는 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가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책임의식이 무엇입니까? 성화에 대한 책임이에요. 빛과의 사귐을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안으로, 순종 안으로, 기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와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은요, 내 몸에 피가 날 동안, 피가 흐를 동안 하나님은 그 죄와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게 무엇을 안겨다 줍니까? 죄로부터 승리를 안겨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와 싸워요. 그러나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어떻게 있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분을,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만 보면 무너져요. 늘 유혹 앞에서는 손도 못 써봐요. 늘 죄의 어떤 쾌락 앞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저 잡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성화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는가, 그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신분만 얻기 위해서, 천국 갈 어떤 티켓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사귀자라는 거예요. 빛과 사귀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빛과의 사귐이 내 인생에 뭐가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빛 대신 아버지와 자녀가 사귀잖아요. 그러면요, 깊어져요. 뭐가 깊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요. 아버지의 그 구원하심이요, 깊어져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요로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여러분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애써줬는가, 이거 생각만 해도요,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별로 내게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도 모든 것들이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봉사가 습관이 되는 거죠. 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기까지 온 사실 중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것,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화에 대한 책임이에요. 사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정민 형제. 자, 0 곱하기 1억은 뭘까요? 자, 0 곱하기 1억은 0입니다. 자, 1 곱하기 1억은 무엇일까요? 1억이죠.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맞춘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봅시다. 아무리 뒤에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100억이어도 내가 0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0이에요. 그렇죠? 뒤에 1억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말합니다. 무한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내가 하나라도 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빵이에요. 빵. 0이에요. 그래도 내가 최소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라도 내가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1억이 되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하나의 노력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것이요, 1억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들 수련회를 마쳤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수련회 끝나고 청년들이 참 문자를 많이 줬어요.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 오늘 출근을 했는데 정말 영적 전쟁터라고요. 그런데 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입술 지키려고요, 저 오늘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저 상대방이 저한테 쌍욕을 했는데 저 더러운 말 내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 오늘 밑바닥까지 그래도 안 내려갔습니다, 목사님. 어떤 새로운 청년은요, 목사님,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그래도 앞으로 내 남은 인생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한 청년이 오늘 이 저녁에 철야에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급한 약속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근데 저 안에 한 가지 이 말은 해주고 갔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 앞으로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노력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과 사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일, 그것이 새벽 기도라고 하면 새벽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철야라고 하면 철야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깨끗함이다라고 하면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일 성수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것이 봉사여 섬김이다라고 하면 그 최소한의 일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성화에 대한 한 가지 책임은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노력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늘 은혜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 무엇합니까? 최소한의 하나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성의 있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하나님 넓어지고 하나님 높아지고 하나님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